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나팔 소리를 이제 나팔의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10장, 오늘은 10장, 그다음에 내일 11장, 이 10장과 11장에는 나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멈추고 또 다른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11장 또 뒷부분에 다시 또 나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께서 힘센 다른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이 천사가 이제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우리 앞에서 처음에 이제 앞에 오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7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뗄 수 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나팔, 이제 7나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그래서 어제까지가 6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또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대접 한상이 나오면서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이 이어지는데,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 울려지는 이제 나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중심이 7인을 떼는 거,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에 나팔, 7나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 그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는 순간 또 대접, 7대접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인과 나팔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 부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 있는데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어떤 지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 그리고 외칠 때마다 7 우레가 소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이에요.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말씀에만 다 한정시키지 않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신비로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100%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위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다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100% 하나님 뜻이야라고 확정 지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은 다 알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알으려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00% 알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의 말씀은 밝혀집니다. 언제 밝혀집니까?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라는 것은 7번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죠.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또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나팔이 불려지는 그 날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라? 인내하고 견뎌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게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9절 보세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두루마리,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천사가 갖다 먹으라.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안 먹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온 존재가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살과 피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되새김질하다 는 거예요. 되새김질. 꼭 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삼키고 또 다시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곡 씹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내면화, 내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입에는 어떻습니까? 입에는 달아요. 입에는 달아. 근데 배에는 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너무 좋다, 막 은혜가 되고 막 말씀 들으면 기쁘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달까? 어느 성도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단 줄 몰랐어요. 너무 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 뭐하다? 배에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어떤 분들은 달기만 해. 하나님 말씀을 달아요. 그리고 단맛으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영적 유희예요. 영적 유희. 이게 뭐냐면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말씀 깨달았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뭐 하진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왜? 말씀대로 살면 뭐 합니까? 고통스럽거든요. 쓰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달콤하지만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현장에서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만 먹고 그 달콤한 것에만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이에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다가 밥 못 쓰면 유배 중이에요. 유배 중. 지금 요한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고통스럽지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이 쓰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핍박이 있죠. 환난이 있죠.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그만 좀 해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저와 여러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묵묵히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